굉장히 어색하시죠? 왜 인사했을까요? 누가복음이 끝났습니다. 와, 책거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누가복음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 넘게 저희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묵상을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은 누가복음의 엔딩을 좀 듣고 싶으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엔딩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본문을 나눌까, 아니면 에스라서 묵상 순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에스라서를 정하고 괴로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몇 차례 세웠다가 무너졌다가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본 이 에스라서가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전은 지금 누가복음의 엔딩에서 성도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배하던 성전과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성전이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를 한 주 볼 텐데요.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니까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 별로 안 친하던 이 책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라서 1장에서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룹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에스라라는 사람을 비롯한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2세는 이 바벨론 제국이 하던 정복, 사륙, 강제 이주, 이렇게 좀 강압적인 정책을 쓰던 것을 탈피하고 오히려 굉장히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주변 국가들을 환심을 사는 것으로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통치 원년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방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줍니다. 너희들의 신을 다시 섬겨도 돼.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디테일하게 너희들이 믿던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건축해.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조서를 내려줍니다. 심지어 이 고레스는 어느 정도의 자비를 베푸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으로부터 가져왔던 성전의 집기들도 가져가라고 다 내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감동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런 불안함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보면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는 내 목자라. 그래서 그 이후에 성전에 대하여도 기초가 놓여질 것이라고 45장 1절에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그의 손을 붙들어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문들을 열고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75년 전에 저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이걸 받아도 되는 호의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전해진 책입니다. 1차와 2차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지었는지, 그러한 이야기들과 3차로 돌아오게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전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진 책이 이 에스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실제로 이 뜻대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역사를 움직이셔서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유대 3대 랍비 중 한 명,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가말리엘도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 했던 그 가말리엘도 3대 랍비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에스라는 정말 인정 또 인정하는 그런 랍비라고 할 수 있죠. 에스라서 2장 1절을 보면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바빌론 황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이나 유다 각 성읍에 돌아와 사는 백성은 아래와 같다. 2장은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각 지파별로 분배되었던 성읍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 3장 1절을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네, 잠깐 띄워주시죠.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째 달이 되었다. 한글과 좀 어순이 다르죠. 일곱째 달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였다고. 근데 보면 노란색 표시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라고 기록했는데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마치 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모였다. 그 사람들의 몸만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마치 한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다시 말해 한 마음으로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좀 볼까요? 2절과 3절을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예수와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지도자 그룹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가르쳤던 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만들죠. 유대력으로 7월, 이 7월 1일은 신년이에요. 우리에게 1월 1일이 신년인 것처럼 그들에게 일곱째 달 첫날은 신년입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1년의 모든 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온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15일에서 21일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로 지켜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7월 1일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자신들에게 언약의 땅이라고 말했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역사와 절기와 전통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씁니다. 당시의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방치되었어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허처럼 되어 있었죠. 그들은 그 자리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 조상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로부터 배운 절기와 율법들을, 규칙들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작정했습니다. 와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모세의 규정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애썼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2절에 보면 2절과 3절에서는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4절에는 초막절 번제를 드렸다고, 5절에는 초하루와 거룩한 절기마다 드리는 예물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다고, 6절에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와 예배는 지금 2차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 민수기 29장에 보면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물은 일주일에 수소가 71마리, 숫양이 15마리, 양이 105마리, 염소가 7마리. 여러분, 이거를 매주마다 드린다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일 수도 있죠. 심지어 그들에게는 위협도 있었어요. 3절을 우리 공동번역으로 잠깐 볼까요? 이 지방 저 지방에 사는 다른 민족들을 꺼리면서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돌아와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 자신들이 이 땅을 자리를 비웠을 때 누군가가 차지했을 우리의 땅,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미 존재하는 강대국들,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하는 위협이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두려움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두려움과 수고로움과 어쩌면 낭비스러운 것까지도 모세가 가르쳤던 대로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미처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에스라서 1장에 보면 포로로 있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자원하는 사람들, 이 아마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곳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현장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는 것,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애쓰고 수고해서 정말 지켜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완수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치열한 현실에 치여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급한 불은 껐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건이 되면 다시 시작하자라고 잠깐 미뤄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귀한 자들은 제단을 봉헌하고 나서 한동안은 그대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정말 2년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조금 있다가 좀 나누기로 하고, 현실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7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재료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재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로켓 배송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배송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이걸 누군가가 가져다 줘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간, 지금은 어쩔 수 없지 뭐 좀 기다려야지 하는 것과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공격과 시기, 질투, 너희 그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자꾸만 방해를 놓는 이 여러 가지들이 그들을 조금 미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개나 스가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본문과 같은 시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책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학개 1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어느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보다 자신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 내 집을 당장 재건하는 일에 더 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의 종교심이 충분히 채워지고, 이 정도면 너무 수고로운 거지, 맞지 그래 수고로운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집과 터전을 가꾸고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다 라고 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지역은 심각한 흉작을 통과해내는 시즌이었어요. 6절 함께 볼까요? 학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안 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열심히 살았겠죠. 그곳에서도 살아남았었던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살아남아보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전이 건축할 시기가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우리 것부터 좀 먼저 할게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함께 볼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집을 가꾸면서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정도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뭐라도 하지, 우리 민족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호해 주실 수 있겠어? 그럼 우리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겠어? 지금은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정서가 그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막에 대한 기준을 높고 디테일하게 정하셨는지 몰라요. 대충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꼼꼼한 상사처럼,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빨간 펜을 딱 들어서 이건 줄 간격이 다르잖아. 제가 모시던 상사가 그런 분이 계셨어요. 빨간 펜을 들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성막에 대한 기준을 높이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세우셨던 모든 기준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너네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지금 시작해야 돼. 내가 그때의 그 기준으로 너희들한테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뒷산에 있는 나무로라도 성전을 건축하는 걸 시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쓰인 나무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있는 그 시집나무, 시타라고 하는 그 단어랑 아예 다른 뜻입니다. 아주 많은 뜻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 제목, 두꺼운 판자, 막대기, 지팡이, 그루더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닥치는 대로 긁어 모을 수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만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상황이 되지 않아도, 너희들이 지금 완벽하게 준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공사를 시작해. 그게 너희의 사명이잖아. 때로는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이건 지금은 좀 미뤄두는 게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역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완벽한 순간이 오길 바라죠.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언제 하면 좋을까? 교역자로 살면서 재정적인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형제들은 그래도 조금 넉넉하고 뭔가 내가 그래도 좀 준비됐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전도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10년 지난다고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어요.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바로 결심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완벽한 때가 올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주변에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내 삶이 다 완벽하게 건강하게 탄탄하게 준비되고 이젠 시작해볼까? 라는 그런 때가 올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귀향민들이 처음 와서 제단을 재건한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모세가 가르쳐줬던 대로 지키려고 하는 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제단을 어디에 건축했는지 아십니까? 조상들이 지었던 다 허물어버린 성전 그 자리에, 그 무너져버린 황폐한 곳에 제단을 짓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제사하며 종교심을 만족하고 있는 수준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목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와 같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자신이 원래 살던 거, 내가 그 땅에서 버티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소만 옮겨놓는 것을 원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면서 괜찮아 라고 여기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거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들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지라는 걸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살아가는 건 멈추고 소명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이 건축이 시작된 것이 2년 좀 넘은 시간으로 보게 되어 있지만 에스라 2장 68절 함께 볼까요? 함께 봅시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라는 구절을 보면 아마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이 선지자들의 도전과 외침을 듣고 야, 우리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가서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결심이 섰던 시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둘째 달이 된 이때에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에스라는 이 공사를 처음 성전,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과 비교하면서 이게 얼마나 비슷하게 지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두 공사는 동원된 사람들이나 건축의 재료나 공사를 시작한 시점이나 공사의 기간까지도 일치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걸 미루어 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자 그들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 공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이 두 리더십들이 주관해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마치 1장의 일제히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이 그들이 다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공사했을까요?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봅시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들은 조상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관해 그것을 기억하고 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조상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시 하는 것이죠. 12절 13절을 함께 볼까요?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직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마음을 되잡고 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기존에 드리던 종교적 제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 우리 안에 눈물이 흐르고 감격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포로가 되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배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께 함성을 지르고 즐거이 외치는 소리와 눈물을 흘리는 통곡 소리가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그 정도로 감정이 북받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본문을 딱 정하면 그 본문으로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는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건 나랑 상관이 있는 본문인가? 상관이 없다면 이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럼 나에게 이 본문은 뭘 말하고 싶을까? 이게 저에게 늘 궁금한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서 이게 나랑 뭐가 관련이 있지? 한번 질문을 꼭 던져보십시오. 저는 제가 그동안 미루었던 신앙의 결단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과 결단하고 약속했지만 미루어버렸던 순간들이 막 떠올랐어요. 나에게 무너져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는 신앙의 영역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여러분에게도 무너진 영역들이 많으시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저에게도 이유는 늘 있었어요. 재정이 부족하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금은 누군가 나에게 부탁한 일이 있기도 하고 용기가 없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우선해야 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저에게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종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오는 그 자리가 있어야 우리가 돌아왔던 순간들의 의미가 발견됩니다. 안 그러면 그거는 후회가 남고 아쉽긴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돌고 돌아온 그 시간의 끝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내가 왜 이걸 통과해내야 되지? 내가 그때 미루었던 것들은 뭐지? 그런 걸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그런 어떠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이고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까지 왕의 명령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던 대로 자유로워졌지만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 단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여전히 내가 죄 하나 가지고 씨름하는 거, 죄를 치울까 말까 고민하는 거, 간신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하루에 조금 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나머지는 여전히 포로와 같이, 나머지는 여전히 어딘가에 끌려가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데 그것을 그냥 두신다면 저는 무섭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실 때 여러분이 단지 죄악 하나 가지고 씨름하고 나 이거 거짓말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 주일 예배를 갈까 말까, 오늘은 셀 모임을 할까 말까, 여러분 이 정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기준과 선호와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외하고 모든 것은 다 그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 내가 널 구원한 은혜의 자리의 끝은 여기까지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세워야 하는 성전, 무너져 버렸고 잃어버렸고 놓쳐버렸고 흐릿해져 버린 것은 무엇인지 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 여러분 그게 무너지신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 시즌을 통과해내면서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면 나 최선을 다하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지불한 자가 있으면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일상의 순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귀한 도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퇴근할 때마다 제 앞에 제 차를 가로막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크락션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막 알 수 없는 전화통화 한 번에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있죠.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를 예수님과 맞바꾸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이 정도면 괜찮아. 손을 뻗으면 KO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손을 뻗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를 더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에 예수를 믿고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 막 해보고 임마누엘 일기 강의, 이번에 교육훈련 2개 하느라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지켜내고 모이며 소그룹에서 씨름하는 과정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공사를 시작한 사람들만 맛볼 수 있는 눈물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느라,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지키시느라 씨름하신 여러분의 흔적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생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씨름의 영역들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눈물과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기쁨인지 눈물인지 애통함인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곧 코로나가 끝날 것 같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오늘이 여러분께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시는 그날입니다. 최적의 날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 감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함께 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만 맛볼 수 있는 눈물과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그날을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 나아가면서 함께 이 믿음의 도전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함으로 나아가시죠. 힘들고 방해가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여러분 알바가 아닙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때려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것은 교역자인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왜냐고요? 예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능력으로 붙드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